꼬마 꼼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평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정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본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큰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올해도 변함없이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과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꼭 껴안아 주세요. 혹여나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 시간 용서해 주셔서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게 해 주세요. 꿈샘 친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쓰시는 아동이국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과 장로님, 선생님들께도 늘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꾸며지고 있는 교육관 리모델링에도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엔 우리 꿈샘 친구들이 신앙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꿈샘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통행하며 나날이 성장하여 선한 삶을 살며 자비와 희생과 양보를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누어주며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선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꿈샘 친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때 세상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로움을 준 듯한 말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을 정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불과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나이 어린 포로였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침략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포로였어요. 평생 자기 나라를 그리웠지만 생전에 한 번도 그 자기 나라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끌려간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을까요? 믿지 않는 나라였을까요?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꿈과 미래가 없었어요. 꿈과 미래는커녕 당장 내일 일도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에게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그것은 바벨론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은 끌려온 포로 중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잘 가르치고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법칙대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살도록 만든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뽑혔고 지금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 나라는 망했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제 이 바벨론의 법칙에 잘 적응하고 교육받고 왕의 음식을 맛나게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포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었죠?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칙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그리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막강한 왕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뜻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법칙만 잘 따르기만 하면 누구보다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고 맑고 깨끗한 삶을 소원했던 다니엘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찬스를 잡는 것보다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답니다. 친구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왕의 명령에 아니요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이러한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바벨론의 법칙에 잘 적응해서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책심만 먹고 살 빠지고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했다면 다니엘은 무서운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과 17절을 읽어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친구들, 누가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건강과 체력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와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지신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뜻을 정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꿈쌤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쌤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붙잡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샘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바치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댓글 이벤트 키워드를 드릴게요. 바로 나의 뜻을 정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정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도 뜻을 정해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겠다. 등등 여러분만의 뜻을 정한 뒤에 오늘 예배 드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유진 전도사님과 공과하러 모두 출발! 부모 안녕하세요. 자, 이제 10월 10일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속된 문제가 나올 텐데요. 문제를 보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맞춰서 채워주세요. 첫 번째, 다니엘이 잡혀간 바벨론 왕의 이름은 이것이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며칠 동안 채식을 한 뒤에 환관장에게 얼굴을 보여주었을까요?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열흘입니다. 10일이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총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뒤에 환관장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이분이십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한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것을 열심히 지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나오는 보기 중 올바른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첫째, 바벨론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 둘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셋째, 이스라엘의 성을 다시 세우겠다. 넷째, 왕의 법칙을 잘 따르겠다. 다섯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고, 바벨론의 이방 풍습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켰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왕이 준비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채식만 했지만 그리고 아무런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뜻을 정하여 지키자 지혜와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